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누가복음 그 6장 앞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밀밭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때마침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 그 밀의 이삭들이 몸에 부닥기겠죠.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벼야지 까지니까 비벼서 그 이삭을 먹었어요.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지났을까? 그거는 뭐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안식일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론가 또 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몸에 부딪히는 그냥 그 밀 이삭을 그냥 잘라서 비벼서 먹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벼서 먹은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까서 먹으면 그게 맛있을까요? 여러분, 그 쌀도 이렇게 까가지고 먹으면 맛있나요? 맛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비벼서 까서 먹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이 사실 굉장히 좀 처량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눈에 이 모습이 보였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들에게는 그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어디서 숨어서 이 모습을 봤는지 하여간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하는 이 말을 보고 이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나? 자신은 배고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람 눈에는 오로지 그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있나 안 어기나 요 사실 외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그 규정,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이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 그
그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을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지금 남들을 정죄하는 그 기준이 되는 율법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금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 것을 너희들 몰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율법의 잣대대로 사람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또 빠져 있지만 마가복음의 지금 이 장면 속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지금 오로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남들이 이것을 하나 안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 안식일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좀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죠. 우리 십계명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일곱째 되는 날은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구도 동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사실은 규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하면 일하면 안 되는 날,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이후에 설명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섭죠.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요, 와, 무서워요. 너희들이 만약 안식일에 일을 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죽일지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하여간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하면 우린 다 죽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하루에는 쉬어야 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즉 백성들을 쉬게 하게 한 목적으로 이 안식일을 규정을 주셨다면, 아니 그 쉬지 않고 잠깐 일했다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세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단순히 이날은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 라고 하는 그 쉼에 대한 목적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잡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오늘 좀 알려드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돼 하고 그냥 그 규정을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언약은 어기면 죽음이에요. 이 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왜 언약을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왜 언약일까? 우리는 그냥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창세기로 좀 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안식하신 날의 가장 큰 의미는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그 창조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끝내신 것, 완전하게 마치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이제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을 쉬셨냐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가 완전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식은요, 쉼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죠. 더 이상 하실 게 없는 거죠. 왜?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창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이 완전한 이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완전한 세상이, 그 완전함이 깨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상태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이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안식일의 계명의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7일째 날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날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죽을지니 하고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너희들은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 완전히 다시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안식일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올 거야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잊으면 너희들은 곧 죽음이다. 왜? 이것은 곧 너희들의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이 규정을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다시 완전하게 회복할 거야 라고 사실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분명히 지금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완전한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결국 이 안식이 깨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안식이 깨졌어요. 근데 이 깨진 안식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까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안식이 회복이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약속하신 이 안식의 회복을, 그 안식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안식일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이 안식일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안식일에 뭐든지 할 수 있어. 니들은 안 되지만 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이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인간 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죠.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려서, 다른 아주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내내 드렸던 모든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미리 모형했던 그림자였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들을 그 죄에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요, 사람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깨진 안식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유독 안식일의 병자를 많이 고치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안식일에 감히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안식일은요,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이 왜 깨졌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졌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은 온통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뒤틀어져 있고 불완전해진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증상들이 바로 뭐냐면 인간들 삶 속에서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또 괴로움들이 있고 또 탄식이 있는 것이 바로 죄와 또 사망들의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삶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뒤틀어진 게 바로 우리가 병이 들거나 앉은 병이거나 또 눈이 안 보이거나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상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이렇게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안식일이 이렇게 회복이 돼야 너희들 이 죄로부터 너희들이 회복이 돼야 진정한 안식일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진정으로 회복된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이런 모습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실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 예.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돼야 되는 하나의 규정이었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까지 약간 좀 흥분하면서 안식일을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순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교회 시대 전체에 똑같은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구약의 개념,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대제사장, 안식일, 또 천사 이런 개념하고 다 비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안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또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죠, 안식일이. 근데 그 그림자였던 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안식일은 폐기가 된 거죠. 문제는 안타깝게도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있죠. 그 유대인들, 그들은 아직도 지금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유대교 얘기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가 주일, Lord's Day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가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자꾸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 안식일로 오해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오해하고 이날을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날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날은 거룩해야 해야 되고 이날은 안 되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주일날은 뭐 사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주일날은 어디 바깥 같아서 뭐 하면 절대 안 되는 아주 거룩하게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주일의 개념을 완전히 안식일의 개념으로 혼동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의 개념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 주일은 뭘까요? 이 주일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날이 특별한 날이니까 이 날은 거룩한 주일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갈성 이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아침에는 광명한 해를 띄워주시고 월요일날은 뭐 올라오다가 말다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 넣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는요, 주일이란 개념은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사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또 안식일, 유대교의 그 안식일 토요일날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기념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일요일날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다 같이 모여야 되니까 그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도에게는요, 일주일 내내가 다 주일이에요. 우리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